5장 18절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들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찬송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받으라 그러니까 야구공 마냥 집어 던지면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인가 하는 제목을 마음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성령이란 그 단어의 뜻이 뭔가,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또 우리 지금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여러 번역 성경들 중에 보면 그냥 영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어서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다. 다른 성경에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혜사란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역 개정편에 보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의 단어의 뜻은 한문으로 된 건데, 보혜사란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생각나죠.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협조자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협조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협조해 주신다,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에 보면은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위로자.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적에 위로해 주시는 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어디가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성령이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할 적에 협조해 주시고, 또 내가 곤고를 당하고 공황장애 그런데 걸리고 힘들어할 적에 위로해 주시는 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지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된 자 눈뜨게도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도 만들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신났어요. 병원 갈 것도 없고 병도 고쳐지지 먹을 것도 주시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내가 간다. 어딜 가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아마 33살쯤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 때예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영생한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요. 다 생업을 전폐하고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고 내가 가면은 그를 즉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곧 뭐냐라고 말하면 다른 예수님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한국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에 주로 계시면서 기적을 많이 행했단 말입니다. 이적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없고 미국에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다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 속에 선지자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은 설교를 들을 적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상 얘기를 하면은 잘 듣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 탄생하신 거,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게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 분은 영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계시고 양평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유익하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죠?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충만히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골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금 받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주 충만하게 가득 받아야 되는데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령을 왜 충만해야 되냐 하게 되면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 가득한 영이 신약성서에 보면 돼지에게도 들어가 있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되면은 심판이 돼요. 심판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인데 그렇게 되면은 마귀 권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놓고 잠그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방해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보면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짐승마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탄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힘과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성경 중에서 단어적으로 번역한 거는 공동 번역 성경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볼 텐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빠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미련하다의 반대는 뭐죠? 미련하다는 말에 다른 말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같은 말이 됩니다.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16절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17절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19절 성시와 찬송가와 연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20절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대가 악해져서 악한 사탄이 전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도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안에서도 내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다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악한 사탄이 자기가 지옥 갈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즉 심판이 가까운 줄 알고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득히라는 말이 번역이 확실합니다.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되죠?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 하얀 잔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반 조금 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득 차고 흘러 넘칠 만큼 돼야 충만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충만은 가득한 것을 말한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식이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식이고 가는 방향도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처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줬을 때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개정판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보통 우리는 그 전에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고 영어를 몰라도 미국에 가서 말하면은 영어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때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충만히 받았냐 그러면 각각 자기네가 방언으로 막 다른 나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되어 있는 말을 공동번역 선역에는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아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즉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더니 그게 외국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방언을 함으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적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방언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방언을 왜 줬느냐? 사도행 10장에 보면 아주 쉬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지 이방인에게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악수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가라 했으니까 명령을 어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 가가지고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봤더니 베드로는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고넬료와 그 가족 모두가 다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도 방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 좀 구원받는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럼 방언을 왜 줬느냐?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는 표로 방언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보면은 방언한 표가 구원받았던 표로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느냐? 방언도 식어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도 식어지고 뭐만 남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어요. 자, 조그만 컵으로 몇 잔 먹으면 취할까요? 한 잔 먹으면 취할까요? 술 먹어본 사람 없나 보네. 예. 술 먹는 사람 한 잔 먹어 안 취합니다. 그러면 두 잔 먹으면요? 운전하다가 두 잔 먹었어요. 소주컵 조그만 거 소주 두 컵 먹었어요. 그러면은 교통한테 걸려요. 교통경찰한테 이렇게 불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와요. 수치가 나옵니다. 한 잔 먹었으면 수치가 나오는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훈방 조치합니다. 이제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보내요. 근데 두 잔 먹으면 걸려요. 석 잔 먹으면 더 걸려요. 근데 소주를 3병 먹었다. 5병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이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말을 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걸어가도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비틀비틀합니다. 말도 해가 꼬부라져서 외국어처럼 합니다. 그게 방언하는 거예요. 술방언.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던 사람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말을 막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오는 일이 생기면 술 잔뜩 먹고 사장한테 가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술 기운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술 잔뜩 취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술의 정신, 술 기운으로 그런 짓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먹고 하는 행위는 다 방탕한 것이지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도 취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만 은혜 받아갖고는 성령이 가득 차질 않아요. 자꾸 쌓아야 됩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쌓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은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속엔 아직까지 옛날에 악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 죄를 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남을 도와줘야 되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안 충만해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학원 가서 배울 적에 방법을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 역사적인 가르침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였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조금 채워줍니다. 많이 들으면은 많이 채워져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선생님 또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 아니에요. 듣고 쓰고 익혀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머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채워졌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진다, 성령으로 채워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얼마나 들으냐 보세요. 들은 사람은 두 번째 6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다가만 쌓아놓아서 암송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손자들은 암송을 잘하는데 내가 보면 암송만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새긴 것 같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그 뜻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안 보고도.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특히 구약성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얼마큼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라, 설교하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설교를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잘 풀어서 교훈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게 여기면서도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가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 들었어야 알지요. 알아야 행하지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도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글로 써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성경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 그랬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고, 이 설교 듣는 사람이나 성경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그게 성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오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 들을 적에도 재미없어. 그렇게 들으면은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되신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에 가득한 사람,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언제까지나 항상 가득 채워야 된다. 건전지 마냥, 충전 건전지 마냥, 핸드폰 마냥 쓰면은 닳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와 권세와 싸우다 보면은 이게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럼 또 채워야 돼요. 계속 1년 내내 술 취해 있으려고 그러면은 계속 술 퍼놓으면 1년 내내 계속 술 취한 거 똑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하려고 그러면 계속 없어지면 또 채우는 거예요. 자꾸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채워서 있도록 함이 성령 충만을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음성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잡다한 세상의 소리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무엇이든지 이기게 됩니다.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살인과 그런 악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겠고 섬기는 자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내 심령 속에는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에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나는 수지맞고 기쁘고 감사와 찬송에 있는 삶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